누가복음 15장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입니다. 유명하죠. 탕자이고 그는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세상은 넓은데 그리고 할 일은 많은데 그는 여전히 집에 묶이게 됩니다. 반경은 제한돼서 집 또는 일터만 오고 가게 되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그저 참여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주도권이 없고 오직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시하고 모든 일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자 탕자는 답답합니다. 왜냐? 나도 꿈이 있으니까 나도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넓은 세상에서 자기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특별히 탕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천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신이 받을 유산을 요구하게 되고 즉시 집을 떠나서 그 받은 유산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탕자가 실패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탕자가 홀로 남는 고독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잔인합니다. 경쟁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패배하면 낙오되고 소외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많고 다양하게 되는데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무엇하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노년의 나이 많으신 아버지는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뛰어 달려가게 됩니다. 초라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아주게 되는데 이토록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상은 어떠하느냐? 세상은 탕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탕자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돼지를 돌보게 됩니다. 돼지는 지저분하고 또한 해야 할 일이 많게 됩니다. 특별히 돼지는 율법에 부정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꺼리는 돼지 돌보는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탕자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세상은 비참하게 됩니다.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게 됩니다. 눈앞의 돼지는 주염 열매를 맛있게 먹게 되는데 그것은 가축사료로서 사람이 먹기에 부적절하지만 탕자가 보기에 그만한 양식이 없을 정도로 매우 굶주리게 됩니다. 나 역시도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먹고 싶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없고 계속 일만 하게 됩니다. 임금은 적고 생계가 불안하게 되고 날마다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꾼이 아니라 종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베풀어주게 되는데 값을 주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지불하는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 가지로서 옷, 반지, 그리고 신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옷을 보게 되면 아무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명예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장 반지라고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인감 도장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되어지게 되는데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유한 사람만 신발을 신게 되는데 이전의 탕자는 종과 같은 신분으로서 신발 없이 살아가는 자였으나 이제 너는 어떠하느냐? 너는 자유인으로서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주의를 단숨에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비통한 마음이 없는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그리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쉬거나 잠들지 아니하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믿는 자를 살피신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건져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에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적당히 때우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매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본문에서는 탕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탕자가 어떠하느냐? 탕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 아버지의 선물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저 품꾼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지위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내가 어떠하느냐? 그동안 나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성실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돌아보니 어떠하느냐? 나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나는 그다지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세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탕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 스스로 보기로 해도 못난 자로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 비난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아버지가 어떠하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오직 이것은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감추거나 숨겨두지 아니하고 베푸시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상은 어떠하느냐? 세상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줄까? 그것은 순위를 따라서 상을 매겨주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올림픽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금은 동메달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루는 성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 불쌍한 자가 오히려 존귀함을 얻게 되고 이기적이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낮춰지게 되고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분명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마치 탕자의 형과도 같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탕자의 모습으로 쓰게 됩니다. 흠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존경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언행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유한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탕자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는 굶주리고 연약하며 가난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늪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도 보게 되면 환경이 파괴되어서 환경을 구하자 환경단체들이 나서게 되고 또 때로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계획과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지만 좀처럼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악화되고 도태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게 되니까 전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한 집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한 손에는 어린 아이를 들고서 또 다른 한 손은 청소기를 돌리게 됩니다. 집 안에서는 시끄러운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로는 냄비가 끓게 되고 한쪽 구석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머니에게 하는 말이 혹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보세요. 당신 같으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게 됩니다. 이러한 대답은 마치 본문의 탕자와도 같습니다. 탕자 역시 아버지에게 가지만 그의 생각하는 것은 이전의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탕자는 세상의 품꾼에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품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가 갑자기 그리고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장차 인생을 결산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너는 과연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후회가 남지 않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붙들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고생하며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자비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확실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